지지난주 호세아서였습니다. 지지난주 호세아서. 호세아서는 네, 12선지서의 시작이었죠. 소선지서의 시작이었습니다. 배경은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고, 나라는 어땠다? 가난했다 했습니까? 아니죠. 네, 부유하고 먹고 살만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정되어 있으니까 이 범죄가 더 심하게 일어나더라. 여기서 범죄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독특한 점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마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호세아의 아내가 바람을 나게 하시고 그 아내를 다시 찾아오는, 다시 사랑케 하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실 계약을 파기했던 그런 모습이지만 또 하나님은 호세아처럼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인데, 돈, 명예, 건강, 가족 등의 이 무상들과 또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지난주 내용을 보니까 호세아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니까 사랑해 주시는 거 보니까 나도 그러면 안 되겠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언제나 사랑해 주실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호세아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겸하여서 섬기는 것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외에 다른 우상이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철저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내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볼 필요 있다 라는 내용과, 그리고 이런 날을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도 이렇게 기다려주시는데 당연히 내 주변인들도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 순종해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호세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요엘서, 소선지서 12권 중에 두 번째죠. 요엘서. 요엘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요엘,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특징이라면 이 내용에서 어떤 배경도 찾을 수가 없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어디서 활동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이 배경을 아니까 요 배경 때 요 사람이 요런 환경에서 요런 마음으로 했겠구나 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다면, 요엘서는 그러한 언급이 1도 없기 때문에 배경 지식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것. 그래서 배경이 없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지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특징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한번 뭘 얘기하는지 볼까요? 요엘서 1장 15절 말씀. 여호와 날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매장 나오는데요. 요엘은 이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무엇일까요? 1장 15절에서 한번 볼까요?
중후반절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기를 나와요. 네, 여호와의 날이 뭡니까? 멸망. 심판. 네, 멸망. 네, 심판의 날.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네, 요엘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사실은 기쁜 날입니다. 왜냐면 자기들은 뭡니까? 선민 사상이기 때문에 네, 이미 우리의 구원은 보장돼 있으니까 죽으면 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기쁜 날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요엘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슬프다라는, 칭찬합니다. 슬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날. 분명히 요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슬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기쁘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 여호와의 날이 슬프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슬프다라는 겁니다. 네.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과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요엘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뭘 놓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선민의식으로 여호와의 날이 되면 기쁘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반쪽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날이 되면 죄 지은 자들은 심판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스라엘 자신들의 범죄함, 하나님 앞에 범죄함, 지지난주 걸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범죄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여호와의 날 되면, 우리는 좋은 날이겠구나. 네, 기쁘고 행복하게 지낼 것이라는 그 반쪽만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오늘날 우리랑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범죄함은 1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신 날은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 날이니까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내 잘못은 1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요엘서 두 번째 특징. 네.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는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날이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이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네, 한번 읽어 볼까요? 그 심판이 있을 여호와의 날이 어떤 모습인지 여기 요엘서의 특징은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한번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무치가 먹다 남은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은 누리가 먹고 누리가 남은 것은 황충이 먹었다. 네, 뭐 다 메뚜기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메뚜기 하나만 먹고 지나가도 남는 게 없는데 먹고 지나간 걸 또 다른 메뚜기들이 와서 또 먹고 또 다른 메뚜기들 종류가 와서 먹고 또 먹고 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마무시하다, 그만큼 어마무시하다라는 것을 대한 표현입니다. 뭐 내 죄 지은 거 여호와 날 되면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심판받지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마무시한 심판이라는 거죠. 그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또 세 번째, 회개에 대한 강조. 뭐 이거 선지서는 다 이 얘기 다 똑같이 하지만 또 요엘서도 회개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2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이라도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너라. 금식하고 울며 슬퍼하여라.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그분은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너무 힘들거나 고통스러울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옷을 찢는 행동. 많이 구약 읽으면서 많이 보실 수 있죠. 신약에도 나오고, 옷을 찢는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뭐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 합니까?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예. 원래 같으면, 마음을 찢으면서 옷을 찢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옷만 찢고 마음을 안 찢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행동으로 표현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음은 안 찢는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회개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하시잖아요. 외식. 네. 와, 저희 어떻습니까? 경동이. 네. 저희도 회의기도 하잖아요. 네, 뭐 여기서도 엄청. 오늘 있었던 일 중에 뭐 너무 갑자기 내 화가 나서 한 잘못 이런 것들을 해서 하나님 이런 것은 참 이러네요.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으면 제일 좋지만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바로 빠르게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런데 일단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조차 안 한다면 문제가 있고, 보통 문제가 아니고, 네. 그리고 회개할 때 말로만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인 거라지. 네.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기도라는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까지 변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합니다. 네. 자, 마지막 요엘서의 특징 네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는 날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종들에게 부어주되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부어주겠다. 네, 남녀 구분 없이 젊은이든지 노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언제? 한 뒤에입니까 이게? 회개한 뒤. 그렇죠. 회개한 뒤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됩니까? 그거 마치면 상품! 뭐라고 했어요? 네. 신약에서 성취됩니다. 신약에서. 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이들이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니까 베드로가 그때 일어나서 우리 너희가 모처럼 술 취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쭉 설명을 하면서 인용했던 구절이 방금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 성경 구절입니다. 네, 요엘서. 유명한 구절이죠. 네.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서에 기록된 그 말씀이 지금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뭐가? 성령님이 임재했다라는 거죠. 네, 그 얘기를 베드로가 하죠.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엘서는 요의 날이 있을 것이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요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루어졌죠. 네, 그리고도 오고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졌고 오고도 있다라는 거.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심판을 받으셔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심판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맞죠? 네, 회개가 일어났으니까 이제 임재.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비록 자기가 성령님이 들어오면서 나 들어간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이 내가 회개를 하고 있으면 이 말씀처럼 들어오구나.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이게 순서대로 시간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시죠. 내가 먼저 하늘 올라가면
성령님이 오시고 너희가 성령님이 오시면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뭐 이런 거 쭉 간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시간대별로 딱딱딱 나고 그래서 예수님 올라가시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성령님을 받는구나 이런 시간의 순서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한꺼번에 겪습니다. 네. 이 순서가 딱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회개의 동시에 예수님을 인식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받는 동시에 성령님이 바로 같이 들어오는 거지. 네. 그 다음 시간이 얼마 있다가 성령님 오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눠졌냐?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시간의 흐름대로 약속대로 이렇게 한 거고 지금 우리는 한 번에 동시에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회개와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회개하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렇게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증인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사실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있음을 성경의 말씀이 맞음을 사실 증명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이기도 하고 성령을 받은 자로서의 증거자이기도 한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언제나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예전에도 했지만 성령님과 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2개밖에 없습니다. 기도. 말씀과 기도.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말씀만 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 하는 거. 그래서 말씀과 묵상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경험하심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증명해내는 우리 부살렘 고추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귀한 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